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같이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혹여 같이 못 나오셨다면 우리 영혼을 향해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작.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월 예배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주 정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3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잘 시작을 하셨는데 그 기도들이 이제 좀 펼쳐져 가는 걸 느껴 가시나요? 아니면 혹은 참 새해를 계속해서 흥부영신을 보내고 기대를 해도 변함이 없다,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다 라고 느끼시나요? 제가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새로운 다짐 이후에 비슷한 모양으로 펼쳐질지 모르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신앙,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그러한 마음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한 곡 한 곡 주님 앞에 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곡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지요.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난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에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난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세월 지나고 주님 마주하는 그날을 사랑했다고 나 말할 수 있을까? 세월 살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주님이시라 나 말할 수 있을까? 사랑했다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만 사랑했다 말하게. 세월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이고 기도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이 살 수 없네.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세월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해 나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삶을 가요 주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월 다 지나고 나 주님 얼굴 마주할 때에 주만 사랑해 나 말하게 하소서. 입술만이 아닌 나의 모든 통하여 주만 사랑해 나 말하게 하소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주님 다시 볼 때 정말 사랑했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노래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준비된 자만 자리 들어가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방의 골짜기 두려워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 다시 오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누리고 온전히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소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말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함께 배울 때에 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는데 되게 얼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등에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려나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부 예배를 한가족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한가족이라고 한다면 주로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가족을 떠올리실 텐데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사시는 3대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가끔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첫째가 6살이 됐습니다. 네. 그 시기를 보신 분들은 다 짐작하실 겁니다. 정말 말을 안 듣고요. 말을 들을 생각도 없고 안 들리는 척하고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굉장히 열이 많이 받았는지 자신을 키운 장인 어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소연을 하는 거죠. 아빠,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 앞으로는 더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가끔 이 아이를 엄청 혼내고 울리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주로는 그 어른들이 되게 바쁠 때나 뭔가 여유가 없을 때 그렇게 애를 혼내고 울리더라고요. 내가 좀 더 부지런했다면, 준비를 좀 일찍 시작했다면 아이가 울거나 마음이 상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성장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 가기까지 이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분들 계시면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웃으면서
사랑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평소에 잘 못하더라고요. 사랑해라는 고백. 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실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생각보다 제가 예상을 이렇게 못했는데 아멘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네요. 그럼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네, 말 그대로 그 천국에 가고 못 가는 문제는 이 교회인 우리에게도 큰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열정으로 아멘, 아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또 한 번씩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그냥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그 열정마저 점점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열정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순 없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 또는 교회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신앙인 경우죠. 또는 간식이 좋아서 좀 더 자라서는 친구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시기를 다 거치고 저 같은 경우는 20대가 좀 지나서 말씀을 통한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삶으로 부딪히면서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초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신 것이죠. 오늘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대를 입은 10명의 처녀가 여기 있습니다. 5은 미련하고요, 5은 슬기로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5대 5예요. 4대 6이나 7대 3이나 또는 1대 9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왜 5대 5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선택은 무조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련할 것인가, 슬기로울 것인가. 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배경과 옛날 이스라엘 풍습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또 신랑으로 묘사하곤 하죠.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신랑 남편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10처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신랑 측의 여종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을 보면요, 결혼식이 신부의 집에서 열립니다. 신랑은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신부의 집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해요.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도 잔치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쨌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부모님의 집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신랑의 집에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양가에서 모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 측, 신부 측. 그리고 이 잔치들이 주로 밤에 열립니다. 이때에 신랑의 얼굴과 가는 길을 밝히기 위한 등잔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 등잔불은요, 그 용기, 그러니까 그릇이 있고 가운데 심지가 심겨서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등잔은 그 사용을 몇 시간밖에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사용할 때는 기름을 따로 담은 그릇을 준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야 했습니다. 말씀에는 미련한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 없이 등잔만 들고 나갔고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넣을 기름뿐만 아니라 따로 기름만 있는 병을 따로 준비해 갔을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의 5절을 함께 보시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졸았다고 하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수업 시간에 조는 것처럼 또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처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존다라는 표현을 하면 정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슬기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할 거 없이 모두 졸 수밖에 없는 만큼 그만큼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에요. 예정된 시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훨씬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오래된 기다림 후에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었죠?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선하고 착하고 슬기로운 자매들이라면 이 정도 요구, 이 정도 부탁은 분명히 들어줬을 겁니다. 주님 안에 한 형제여 자매인데, 그죠? 한 공동체인데, 코이노니아인데 이거 기름 못 나눠주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되돌아오는 대답이 기름을 나눠주면 자신의 등도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가서 사라는 거예요. 되게 쌀쌀맞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 결혼잔치가 밤에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상인들에게 기름을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혼잔치가 열리는 날에는요, 밤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상점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매출도 올리고요.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과 그의 무리가 도착을 한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왜 슬기로운지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들은 결혼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되어 있었다고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뒤늦게 도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부탁하지만 신랑은 어디선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에게 부탁을 하는데 신랑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맞죠? 네.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순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처녀들이 신랑 측의 여종들이었기 때문에 신랑은 분명히 이 처녀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 상당히 단호하고 직접적인 거절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한순간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평소의 삶으로, 평소의 행실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그 타이밍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그제서야 준비를 한들 평생 준비 못한 게 갑자기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준비가 되지 못하면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비유의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특히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강조하신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또 내일이 올 것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당연히 오겠지. 재림에 대한 기대는 까맣게 잊은 상태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찬양도 했는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지만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참된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또 선택한 사람들을 안다라고 표현해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전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알았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함께 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미련한 처녀들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애원을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관계와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면요, 예수님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내 제자라 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개인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 혼자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 함께 자라가고 지어져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계명을, 새 계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구절 더 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켜야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옆 사람들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한들 그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가까운 곳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길 원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투병 기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요. 그 기도가 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간을 견디면서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참 우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혼자 투병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정이 그냥 계속 함께 있었고요.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이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자라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를 들 만한 일은요, 항암 치료의 주기가 한 달 주기로 돌았습니다. 항암 기간이 되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아무도 집 밖으로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항암제로 인해서 제 면역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가벼운 감기나 또는 코로나 같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려서 집에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그냥 병이 나는 게 아니고 제 진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치료 기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았습니다. 진짜 배민하고 쿠팡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요, 제가 아빠라서 가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가정 가운데 누구라도 아프면 그 가정은 함께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는요, 푸른 초장 같은 날도 있고 또 제 투병 기간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과 시간을 겪으며 또 함께 걸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 하시고 그 문을 함께 통과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오부 한가족 예배, 우리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죠.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주 나의 목자 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사망의 골짜기 두려워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주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죠. 먼저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같은 때가 있을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겪으며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죠. 주님 찾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보기 소망합니다. 이 한 가정 예배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그 자리 가운데 가정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집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그 시기를 통하여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푸른 초장 같은 때가 있을 겁니다. 쉴만한 물가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또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치체된 그 가정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아파할 때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처럼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어져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붙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함께 만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가정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고 사용하시는 그런 가정을 위하여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지금 생각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 당한 지체나 가정이 있다면 그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놓치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있습니까?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아픈 지체가 있습니까? 그 한몸된 가정, 한몸된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중도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받은 연락만 해도 벌써 두 가정이 그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가정들을 이미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가정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영을, 치유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가정이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또 회복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이겨내고 또 살아내고 살아나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소망하기로 저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하시고 그 문을 함께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믿는 우리 한가족 예배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 당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마침내 그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을 때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돌봐주심이 오늘도 함께 살아가고자 또 서로 사랑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한 가족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안산 동산 가운데, 그리고 한국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 나가 거룩한 빛과 소리 내어 가정과 이웃 온 열방에 빛이 비추어라. 하늘아